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준 나라입니다. 그랬던 영국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그 원인을 알아봅니다. 월트 디즈니가요, 교회 창고에서 미키마우스 그린 거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 그 오갈 데 없는 월트를 불러다가 교회 창고에서라도 좀 지내라. 그래서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생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월트의 친구가 됐죠. 그래서 그걸 그려가지고 미키마우스가 된 거야. 5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5번 부도를 당하고 그동안에. 근데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 남부의 애너하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막지대에다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대박.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팔팔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는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그가 불과 한 달 만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1966년도에 사망하게 됐어요. 그 기초 사업을 다 해놓고 죽게 된 겁니다. 친구들도 와서 자네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서글퍼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확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각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확증하고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가? 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상과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를, 그런 사상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들이 동성애를 허락한 이후에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매년 6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 나는 레스다! 나는 게이다! 이 동성애자들 보고 계속 동성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성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감염 경로 분석 결과 무려 99%가 성접촉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성애는 성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과거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나 2001년부터 인권을 이유로 모든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그 후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론을 전환시키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1967년 동성애 합법화, 동성부부 권리 인정, 평등법 국회 통과. 영국에서는 아무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We must heed the warnings. My nation has turned her back on God because the church was not speaking in the public space. But if you lose the battle in your nation on these issues, as we have done in Great Britain, then you will lose the gospel in this nation. So as you fight these battles in these days in South Korea, please remember your civilization is at stake.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세계의 가슴속에, 정신 세계에 일평생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울릴 수 있는 이 한마디,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한마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와 민족이 망한 이유를 안타까운 심령으로 외쳤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한마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이 한마디를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속에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간직하면 번영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목적지 없는 길을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 길로 바르게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고 말씀을 앞세우고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편 3절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경영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훈 목사님입니다.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에서 신앙의 힌트를 얻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송기정 선수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동문인 거예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데 송기정 선수가 학교 선배이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특별히 육상을 강조해서 운동장을 수도 없이 돌게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송기정 선수 올림픽 재패 기념 10km 단축 마라톤에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처음 이걸 해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완주를 못하고 중도 포기를 했어요. 2학년이 돼서 그래도 완주를 했지만 몇 시간씩 걸려서 10km를 뛴 거예요. 2번을 실패하고 나서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올해만 지나면 졸업인데 이 마지막은 좀 제대로 완주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육상부에 있던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완주할 수 있겠니? 물었습니다. 친구는 육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호흡이라고 하면서 10km를 달릴 때 호흡 방법, 또 몸의 자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저랑 같이 운동장을 몇 바퀴 코치를 하면서 띄워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10km 제대로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경주를 위해 다시 점검하고 세워야 할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삶의 기본이 호흡하는 것인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끝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기쁨은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이 인생 달리기를 영광스럽게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앞에 순종하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습니다. 하인들이 여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부을 때는 보는 사람이 없었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떠서 포도주라 그러며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것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라 이야기한다면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의 완전한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부활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살았던 삶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하고 싶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만은 입술 꽉 깨물고 참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훈련의 횟수를 늘리다 보면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석성도 속에 있는 이 옛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기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훈련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시종일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기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의 관계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샬롬이 있고 이웃과 샬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하는 데서 기쁨을 누려요. 부모는 자녀가 용돈 몇 푼 주는 거 받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걸 기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뭐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 그런데도 부모가 주는 용돈 몇 푼 받아가지고 거기 만족하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값싼 은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아무 관심 없고 그냥 값싼 은혜, 값싼 위로 그거 받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생각하고 동양 몇 푼 준다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값싼 은혜 만족하고 사는 거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값비싼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예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시민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만큼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고된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걸 믿는 믿음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그건 특권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걸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대가 막 시작될 무렵에 우리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영광이 짓밟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9년에 있었던 옷 로비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장로님인데 뭐 외화를 밀반출하고 이런저런 사건에 연계돼 가지고 그걸 좀 무마해 달라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 이 부인들을 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냐면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이 옷 로비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최초의 특검이 도입이 됐고요.
그때 이분들이 막 국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장로님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대기업도 공중분해됐어요. 그리고 감옥 가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 군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대로 그냥 들어갔다가는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그냥 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뒤에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 없이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